내 생각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 2050년이 되면 망한다. 저쪽으로 앉아. 카메라 가리면 안 돼. 아,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2050년이 되면 망한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정답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러면 저출산은 뭐예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적게 낳는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음자매님은 좀 죄송합니다. 뜨끔하게 돼요. 네.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당연히 죄가 되는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50세가 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케이스는 뭐냐면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한 달에 2억을 버는 거야. 50세가 되니까 이제는 넉넉하면서 이제 좀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공한 케이스예요. 백종원이네. 예,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조국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조국의 인재를 키워내는 거, 그 하나님 뜻이에요. 맞아요. 조국의 번영 발전에 도움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해요. 적어도 15명의 교인들이 항상 예배드리니까 제 양이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그 자체로. 물질적으로 행복해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에이 저거 저 정도밖에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저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딸 사진을 보여드리면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이 아가씨가 목사님 딸이에요? 믿을 수가 없대. 너무 예뻐가지고. 영화 배우처럼 모델처럼 생겼으니까 우리 딸 사진을 보고서 공부랑 안 맞대요. 이 아가씨가 진짜 오목사님 딸 맞아요? 그 말 들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도 뭐 영화 배우처럼 잘 되지는 않지만 키도 최 목사님만큼 그 정도 키고 아주 여자를 잘 꼬시는데 계속 결혼까지 못 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혼 상담소를 하고 싶은데, 결혼 상담소를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 와서 우리 딸 결혼식을 시키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기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데, 그 젊은이들이 뭐냐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해요. 그게 죄라고. 그게 왜 죄냐? 지금 여기에 1, 2, 3번이 있는데 1, 2, 3번 그 이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그 여자는 한 남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여자를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결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안 지키면 뭐예요? 큰 벌 받는다. 이게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은 중독적인 병에 많이 시달리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결혼은 뭐냐? 결혼은 부모님의 명령이다. 저한테 아주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예쁜 딸이 시집가서 정말 옥동자 하나 낳아서 손녀든 손자든 제품에 안겨주는 거 제 소원이에요. 손자를 제품에 안고 싶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벌써 손자, 손녀 품에 안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절반 이상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손자, 손녀를 품에 안지 않아요. 왜? 아들도 결혼 안 하고 딸도 결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라는 것은 부모의 명령이다. 왜냐하면 물론 자식이 커서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벌면서 물질로 효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손자 손녀로 부모에게 바치는 것, 그게 부모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선물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낳아서 그 자기의 이세를 낳아서 부모님께 바치는 거. 그래서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제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50대, 60대, 70대 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연애가 없구나, 허무주의에 빠져. 저는 그래도 딸 하나 자식 하나 잘 키워놔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딸과 아들을 열매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쨌든 50세, 60세, 70세가 됐을 때 자식이 없으면 허무주의자가 돼. 그렇죠. 허무주의자. 그래서 남자들은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래. 자,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첫째 부모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결혼하라. 이건 조국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세를 낳아가지고 그 이세가 자라면 조국의 의무, 아니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 이런 국가를 위한 의무를 함으로써 조국에 충성을 해야 돼. 물론 본인도 충성하지만 결혼해서 또 이세들이 태어나면서 조국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 노동의 의무, 이런 의무를 다하면서 조국 번영에 기여해야 돼.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인구도 감소하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국가 경제가 험물어져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2050년에 망한다고 미래학자들이 지금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했다니까요. 세 번째, 결혼은 진리와 정의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신이고 정의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해석하기 힘들어.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학교 못합니다. 학교 못하겠는데. 학교 어느 학교죠? 계명대학교. 네? 계명대학교. 아, 계명대 대구에. 네. 예, 대구의 계명대학교 교훈이지 교훈.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나 많이 대학에 뭐 학교에 교훈 뭐 이렇게 사훈 뭐 그런 많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진짜 방종하고 자유를 확실히 구분줘야 돼요. 확실히. 방종은 뭐냐면은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살면서 술 마시고 할짓 다 해. 남자들은 돈 좀 많이 버는 사람은 아내가 없으니까 마음껏 돈만 있으면 강남에 어느 호텔 가서 1시간에 30만 원짜리 아가씨 불러가지고 처음엔 30만 원이면 밤새도록 같이 있다가 100만 원도 써. 한 아가씨네. 근데 그 돈이 뭐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거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만 쓰냐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쨌든 자유롭게 살 때 방종하는 것도 죄야. 그죠? 방종하는 게 죄인데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 진리의 기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유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 자유는 뭡니까? 자유 중에 가장 행복한 자유가 뭐냐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가장 행복한 자유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우리나라도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거리에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전도하다 보면 막 경찰 와서 잘못하면 과태료를 내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관념을 형성시켜요. 그렇죠? 진리부터 알아야 정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 뭐 아들이 50살까지 장가 못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빨리 결혼하라고 하셔야죠. 강제로라도. 아이 자기의 자유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정의이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진정한 자유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정을 이뤄야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 뭐 과거에 어떤 남자한테 상처받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연애 안 하겠다. 남자 사귀지 않겠다.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 강아지 갖고 논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야 내가 네 엄마야. 너 우리 딸이야. 그러면서 남자들이 많이 소외돼. 결혼하지 못한 남자는 강아지 못한 개만도 못하는 남자들이 되거든.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는 것도 나의 자유지만 당신의 그 자유가 외로운 늑대로 외롭게 술 마시며 정신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 남자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강아지 기르는 것도 죄야. 사회적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화통일. 평화통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화통일은 관심 없고 개만 쳐다보고 있어. 우리 평화통일 운동 합시다. 1,000원에 땅 3만 평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개그 콘테스트.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평화통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1,000원에 땅 3만 평을 주셨으니까 그 땅을 잘 활용해서 평화통일 운동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야지. 그러면 결혼하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아들 낳고 손자 낳고 교인의 숫자가 많아야 평화통일 운동하려고 같이 숫자도 늘어나고 힘도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하면 문화명령인데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많은 후손을 퍼뜨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각종 병에 시달려 육체적인 병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각가지 정신병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짝을 맺어주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교회가 같이 교회처럼 가정처럼 함께 거듭해 나가서 좋겠습니다. 우리 월드 찬양 예술 성기 방송 교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신앙인들, 모든 교회, 모든 교단들이 같이 연합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고독사에 대한 걸 잠깐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고독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미안하지만 어쩌면 우리 저 구자선 형제님이 30년 전에 고독사 할지도 몰라. 결혼 안 시켜지면 구자선 고독사 하면 안 돼.
그 가정을 이뤄줘야지, 이루어줘야지. 그러네. 다 같이 사랑하고 짝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땅과 눈물 함께 흘립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